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18장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 안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로 비춰주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오늘도 예비한 은혜, 합당한 은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바울이 사도로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사도로서 다른 술수를 쓰지 않고 다른 장기술을 부리지 않고 다른 목적을 부리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1장 후반부부터 7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미 해결되고 이미 회개한 일이지만 아직 사도 바울 마음속에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사도 바울도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힘듦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이래서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굉장히 많은 변명과 그 변명을 복음과 은혜로 풀어쓴 내용이 7장까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쓴 내용은 어제 우리가 초반부에 어제 예배 드릴 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렸죠. 혹시 아직 이해가 좀 안 되시거나 아니면 어제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어제 그 앞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그 앞부분 내용만 한 3, 4분짜리만 계속 돌려서 또 한 두세 번 들으면 이게 어떤 순서로 되겠구나 라고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7장까지 이렇게 구차하게 계속 변명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종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정말 마음이 힘들었었겠구나, 정말 마음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목사들만, 사도 바울만 큰 상처를 받고 성도님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기를 목사들보다 어쩌면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받는 스트레스와 힘듦이 더 많을 거라고 저도 솔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삶의 현장에서 그 치열한 일에서, 그리고 거긴 악도 존재하잖아요. 정말 대놓고 사악함들, 이기심들, 사기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참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해달라, 목회자의 심정을 왜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비록 그런 스트레스 크기와 그런 일들은 목사들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님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간 배경이 틀린 것 같아요. 목사들과 사도 바울과 또 목회자들은 적어도 받는 스트레스가 교회 안에서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데 이러면 되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실망을 할 때마다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자괴감이나 큰 이런 내적인 상처들이 훨씬 더 좀 크게 작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배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보고요. 목사들만 힘들고 사도 바울만 힘들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사는 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들보다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다라고 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는 이런 일들은 조금 바탕이 틀리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복음으로, 또 은혜로 결론을 짓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목회자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데,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금그릇이 아닙니다. 은그릇이 아니고요,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다. 고린도 지역에서 아무 집이나 살 수 있는, 아무 집에 들어가서나 볼 수 있고, 깨져도 그냥 치우기만 하고 아깝지 않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케아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케아라고 얘기하나요? 아이케아에 가서 1불짜리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 1불짜리 그릇을 아이케아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중고마트인 굿윌 같은 데에서 중고로 산다면 여러분 몇 센트 하겠습니까? 이런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질그릇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귀중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담겨 있는 게 귀중한데 놀라운 건데, 그것이 바로 보배이다. 보배인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금그릇으로 만들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은그릇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금그릇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그 핍박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거꾸러졌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죽었다고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려는 자기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은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다. 아무나 쓸 수 있고 아무렇게나 뒹굴 수 있고 깨져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귀중한 것입니까? 영원한 보배,
복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만나는 순간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내가 질그리신 것과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분을 만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사건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깨져도 상처나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질그릇입니다. 정말 볼품도 없고요. 아무짝에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것에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보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보배를 담은 복음을 담은 그런 질것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이 에워싸임을 당해도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우린 질그릇인데요. 원래 우리는 깨져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질그릇인데요. 보배만, 우리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면 되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 또 현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동안에 가장 많이 한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낙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만 4장 동안에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지금 받는 스트레스와 지금 받는 그 힘듦, 상처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랑 상관없기 때문에 오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계속 말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낙심이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심정 가운데 어떻게 해서 키운 복음의 자녀들인데, 눈물로 생명으로 낳은 복음의 자녀들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거짓 복음을 듣고, 나를 이렇게까지 모함하나, 라는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괴롭게 했고요. 너무 힘들게 했고, 뿐만 아니라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참 마음에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낙심이 막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낙심이 계속 밀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본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랑 비교할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요. 우리는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 만나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지 몰라요. 비록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낙심을 극복했는지를, 무엇 때문에 낙심을 이길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낙심들을 이겨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볼까요?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하나님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이랬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요.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늙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우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60대, 70대이신 분은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든다, 나이를 먹는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겉사람이 후패해진다는 뜻입니다. 절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이 영적인 꼬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우리 44주년 그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스 아이들, EM 아이들이 찬양할 때 그 축하 메시지로 그 아이들이 나왔잖아요. 그 뒤에 이제 축하 메시지를 전하느라고. 이 아이들이 6개월 동안에 못 봤는데 참 많이 큰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큰 사람이 뭐 이든이겠죠. 이든이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큰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지금 보면 몰라보게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새로워지다 라는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질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몰라보게 점점 달라져야 되고 자라야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겉사람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속사람이 더 발전되고 성장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이 시간을 굉장히 보람되게 보내고 알차게 보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혹시 아직 속사람이 성장하기보다, 새로워지기보다 이전보다 더 후패했다면, 이전보다 더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이 얼마나 같이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만났을 때 뭐 얼굴이 달라졌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쌍꺼풀이 있었는데 없어 생겼네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조금 말도 좀 그랬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만났더니 이 팬데믹 동안에 저 사람이 참 많이 성장했네. 참 많이 영적으로 성숙했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존경할 만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속사람을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우리 17절입니다. 17절이에요. 자, 시작.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이라는 것을 받지만 그 환난도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작은 거래요. 가벼운 거래요. 이 작은 환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중하고 영광스러운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낙심, 이 환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낙심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아도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깐 일한다고 해서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그 큰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일한다고 해서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려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그 은혜 누리게 하려고 주는 그 기회인 거예요. 그냥 그렇다 치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치고 그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것이라고 우기고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도요, 지금 투자해서 내가 1달러 투자했는데 나중에 100만 불 받을 수 있다면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이거는 지금 나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1달러야.
내가 이거 투자하면 우리 천국에서는 100만 달러,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것을 비유하자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18절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 사라질 것에 고정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늘의 낙심을 이겨냈다고요? 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런 환상과 같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죠. 여러분 요즘 미네소타가 참 단풍이 이쁩니다. 그렇죠? 단풍을 볼 여유가 없이 하셨나요? 잠깐 단풍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단풍이 참 예쁘게 물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단풍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서 이 단풍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아무리 이 단풍이 아름답다고 해서요, 그 단풍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 앞에 단풍나무가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더 많이 그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아무리 집 앞에 단풍나무가 있다고 해도요, 겨울은 찾아오고 단풍은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 것도 그와 같아요. 아무리 내 어카운트에, 통장 잔고에 돈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찾아오고 내 영혼의 때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떨어지고요, 언젠가 없어지고 내 손에 사라질 것이 바로 이 세상 것들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장차 올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것, 이 하나님 나라를 부여잡으심으로, 복음과 이 말씀, 하나님 나라를 부여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낙심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점점점 속사람이 새로워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하나님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말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팬데믹으로 많은 육체적, 정신적, 또 물질적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낙심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처럼요,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환난과 어려움 당한 일이 있습니까? 이 환난과 어려움의 이 가벼운 것으로 앞으로 영원하고 가장 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잠시 있을, 또 사라질 하나님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